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오후 시간에도 저희 이렇게 불러주셔서 두 번째 성경 공부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우리를 다 감업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 할 건데 46장 28절부터 하겠습니다. 46장 28절.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70명이 내려갔다 먼저 이런 얘기 했었죠. 66에 4 해가지고 도합 70이었는데 그건 며느리들 빼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썼잖아요. 며느리들 포함하지 않았다. 아들 된 자들 이렇게 한 거죠. 성경이 말하려고는 의미를 이해하라는 거잖아요. 70이라는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나눴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야곱이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건데 먼저 유다를 먼저 보내네요. 유다는 네 번째 아들 그리스도를 그를 통하여서 얻게 될 그 아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70명이 수알라흐 보냄을 받아야 될 그 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보냄을 받는 그 사자가 가야죠. 유다의 지파에서 나올 자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먼저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가서 그 땅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유다가 먼저 갑니다. 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그럼 고센에서 다 같이 만날 거라는 거네요. 그래서 고센이라는 것이 이미 이들에게 전해졌어요. 언제 전해졌냐? 45장 10절. 자,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달라. 자, 이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런 얘기를 메시지로 전해준 걸 야곱이 듣고 기억했다가 그 고센으로 그럼 우리 가자. 거기서 우리 아들이 만나자고 했으니 우리가 만날 곳은 거기다라고 내려갑니다. 이 19절 보니까 다음 절 요셉과 아버지 야곱의 해우가 벌어집니다. 눈물을 흘리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한참 동안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뭔가요? 30절에서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고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말을 하네요.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분 여기 내가 이렇게 잠깐만 왜 그런 걸 여한이 없는 분하고 물어본 게 아니었고 없는 분들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손을 번쩍 들길래 내가 말을 잃었어요. 자, 이제 야곱이 말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족하다, 만족한 거죠. 충분한 겁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서 충분한 게 아니었다. 권사님 이거 드시면서 가져가세요. 이미 뒤에 앉으세요. 먹고 오시지. 유엔에서 오셨으니까 당연히 약속하고. 자, 그래서 46장입니다. 창세기.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29절이었나? 30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고백적 표현들인데 이런 얘기가 왜 성경에 이렇게 가끔 툭툭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 자,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어요. 죽고 살아서 그래서 죽어도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산 자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 이런 마음을 잘 그려내는 것이 한 군데 있는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 있는 15장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이게 한번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야곱도 지금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죽은 줄 알았거든요, 요셉이. 근데 살아 있으니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15장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거 지금 야곱이 하는 말 같지 않아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것도 지금 총리로 얻었어. 아우 참 놀라워. 그들이 그래서 서로 얼싸안고 즐거워하죠. 아버지가 소잡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잔치를 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기뻐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아들을 만난 아버지, 아버지를 만난 아들의 기쁨이죠. 그게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만남으로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한 거잖아요. 죄인 죄송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 99, 99이 하늘에 있는데 그들보다도
죄인 하나, 잃어버린 자 하나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1인 양의 비유 속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속해서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렇게 지금 주어도 여한이 없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미 나옵니다.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예수 만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게 이제 성도들의 고백인데 예수와 영원히 살 거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그 같은 일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8일 만에 정결의식을 행하러 때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이었는데요. 누가 봐도 오늘 내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그냥 오늘 내일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었고 누구를 딱 만나면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아이고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겠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많이 들어봤네요. 노아를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노아가 위로하는 자 낙함, 누아, 노아 같은 자, 방주를 짓는 자, 그 하나와 그의 7이잖아요. 도합 8이 된 거죠. 단순히 8명이 아니라 그 하나 약속을 갖고 방주를 짓는 자와 7 완전한 말씀이 된 자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총 8이 된다는 얘기죠. 그 위로를 줄 자. 자 보십시오. 의롭게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노아를 기다리고 예수를 기다리는 자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여기서 주의 그리스도는 시편적 표현인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형 아주 그냥 굉장한 할아버지야. 난 죽으면 죽었지. 나 꼭 봐야만 하겠어. 보기 전에 내가 눈을 감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난 반드시 보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널 꼭 볼 거야. 배경은 25절에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에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이런 지시를 받는 거죠. 이게 키워드가 알아서 있는 거예요. 25절, 26절이. 그 이스라엘의 그 컨퍼런스를 어떤 컨퍼런스를 받을 거냐, 누구로부터 받을 거냐. 성령으로부터 딱 지시를 받는. 성령이 감동합니다. 27절 성전에 들어갑니다. 마침 그때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죠. 율법의 갈래대로 할례를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아버려요. 성령의 감동과 지시함 속에서 죄야 죄. 깐난쟁이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그리스도가 어디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똥기저귀 차고 있는 이 깐난쟁이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데스포테스 주제여 이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강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평안이라고 했는데 평안이가 아니고 평안입니다. 평안 안에서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 평강, 에이레는 오늘 설교 때 같이 연습이 연결이 되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평안 가운데서 풀려졌으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며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떠난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시몬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나는 주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품에 안았네요. 자기 아들로. 이게 그래서 품에 안은 거예요. 자기 아들로 이렇게. 자기가 난 아들이지. 그게 바로 시몬에서 나타난. 이러니 평안히 놓아주셨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예수를 못 만나고 죽으면 안 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린 생명에게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는 이 사람의 죽음이 성경은 복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죽음을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다가 자손들 쫙 되는 거 다 보고 그러다가 죽는 게 복된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 성도의 복된 죽음 다 이런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죽음이죠. 그 죽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자, 본문 46장 31절을 볼까요? 이때 요셉은 그 아버지가 조카도다 하니까
그 아들이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아직 족하긴 하지만 아버지 할 게 좀 더 있다라는 거예요. 31절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이제 보고를 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내 형제들과 아버지와 가족이 내게로 왔다고 내가 얘기해 줄 건데 그들은 본래가 다 목자들이다.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다고 내가 가서 이야기할 거다. 얘기를 해줘요. 귀뜸이죠. 근데 이제 그런 바로가 당신들을 보자고 부를 것이다. 당신들이 직업이 뭔고라고 물으면은 What do you do?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굵기를 양치고 소치는 목동들이었다라고 얘기하라. 그리고 이건 우리 세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니까 하나님의 톨레도트를 말하는 건데 그 계보로 흘러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짓하고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시오. 애굽 사람은 이때 하나의 키워드를 줍니다.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살지 않고 어디 가세요? 고센 땅에서 따로 고생하며 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후레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이 지금 총리란 말이야. 삐까번쩍한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데 양식을 지금 아직 흉년이어서 계속 나눠지고 있는 때이기도 하고요. 고센으로 보낸다네요. 우리 같으면 저 아들이 좀 잘 나가고 있는 아들 근처 옆에서 살면 뭐 누가 덧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지 말고 고센에 가서 살라고 얘기하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자, 요셉이 왜 이렇게 바로에 가서 목자라고 얘기하냐? 선조 때부터 내려온 일이라고. 우리의 직업은 이거밖에 모른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있죠. 내 후손들을 400년간 바로의 종사를 내가 보낼 거야 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여기가 지금 그 상황입니다.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그걸로 끝나나요? 4대 만에 나와야 되죠. 4대 만에 4대로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그대로 올 거야. 1, 2, 3, 4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장자들 라인에 이게 전부 다 이 장자들 라인을 통한 그 4대의 마지막 완성자는 이제 그리스도인데 그 4대만에 오는 게 아니라 4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것으로 너희는 다시 오게 될 거야. 여기로. 그 시작점이 여기에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들을 왜 고센 땅으로 굳이 가서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45장에 있습니다. 그 답은. 이들이 왜 하필이면 목축업을 좀 신세가 좀 바뀌어가지고 좀 펴야 될 것 같은데 소 좀 그만 키우고 똥 냄새나고 말이야. 이거 또 키우라니까 이게 참 형제들이 봤을 땐 글쎄 뭐 우리가 죽지 않은 것부터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 우리를 이렇게 좀 뭐 하나 한 자리씩 앉혀주지 않고 말이야. 저 고센 땅으로 굳이 보내야 하나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미. 근데 이게 45장을 보니까 답이 있어요. 5절입니다. 그게 그 중요한.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서 나로 하여금 준비하게 한 겁니다. 지금 고센 땅으로 가야 될 이유는 당신들이 그 생명을 보존하고 여기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바로군 근처에서 얼씬거리면은 나중에 다 죽임당합니다. 이게 지금 요셉의 이야기인 거예요. 살려내기 위한 계책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야곱의 가족을 고센에 거주했던 이유 중에 하나죠. 왜 그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요셉은요. 좀 아까 4대 만의 약속이었죠. 언약. 요셉은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한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걸 그는 들었고 가문에 흘러가니까 알았고 듣고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 언약과 약속을 잊지 않았던 사람. 그게 뭐냐? 창세기 12장 2절부터 한번 훑어보죠. 우리.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뭐 얘기했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준다고 하시네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래요. 모든 족속으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거야.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이렇게 딱 해놓으셨어요.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이게. 15장 가볼까요? 자식은 준다 그랬더니 주시지 않고 화가 나가지고 또 한마디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이끌고 가서 밤중에 하늘의 별들 보여주시고서는 한번 세봐. 그랬더니
나는 포기하고 쉬지를 않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자손을 이 하늘의 별처럼 해줄 거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버려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저 같아도 믿겠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들은 다 믿습니다.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의라는 것은 차데크인데 차데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상태를 말하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 예수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을 받죠. 17장 4절. 17장 4절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라고 시작하네요. 여기서는 이 언약으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들을 낳은 자죠. 자,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요셉이 이와 같은 언약을 붙잡고 있어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 정말 그랬는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추측만 되니까. 그래서 47장에 그 상황에서 이야기되는 고센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들이 그 47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로 우리가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일을 해요. 생업을 얻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 보여. 근데 성경에 중요한 키워드를 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이건 창세기 1장 26, 7절, 8절 이런 데 나오고요.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육 번성은 prosperity라는 우리가 the prosperity gospe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쓸데없는 그 생육 번성은 언제 쓰는 것이냐? 창세기 1장 2절에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 깊은 흑암 위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이야기. 자, 이 모든 것은 다 새 창조와 관련해 있어요. 자,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요셉아, 내가 너희를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새롭게 창조할 거야. 그래서 노아 때 물로 싹 쓸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타나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면서 하는 말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새 창조를 말합니다. 자, 바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고센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이 배경 속에서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나가시는지, 바로 이렇게 새 창조를 통해서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 땅에서 아들, 딸 많이 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생육 번성의 말은 새 창조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저거는 용어입니다. 용어. 이것을 지금 47장 27절에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살짝 끼워놓고서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성경 기자가. 이게 바로 생육과 번성은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 예수로 다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꿈, 뜻이었습니다. 이게 언약 안에 담아놓으신 것이었죠. 요셉은 이미 45장 10절부터 아까 읽었지만 고센 땅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는 이 땅이 그의 가족, 즉 하나님의 가족들이 살아가야 할 땅임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고센 땅이 어찌 알았을까? 이런 말이잖아요. 어찌 알았을까? 그가 뭐 똑똑해서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먼저 그의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알았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45장 5절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혼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45장의 주제는 전부 다 주어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요셉이. 바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고센 땅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고센 땅으로 보내고 목축업이라는 말을 하게 하시는 그것을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41장 보세요.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때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됐을 때 그가 첫 번째로 아내 없고 자식 없고 뭐 이렇게 하다가 첫 번째라는 그 일이 뭔가 41장 45절에 나와요. 그가 요셉의 이름 뭐 쭉쭉 나와요. 이름을 이렇게 바꿔줘. 사바단 나바나, 제사장 보디베라, 아스나,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막 바꿔줍니다. 자, 그때 요셉이 그 이름을 다 바꾸고 나서 나가요. 밖으로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바로왕 앞에 설 때에 그의 나이는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 이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순찰했잖아요. 그럼 순찰하면서 얘가 그냥 허투루 막 보고 다녔었겠어요? 뭐 구경하고 풍류 삼고 뭐 놀러 다녔겠냐고요. 그렇지 않고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고센 땅을 눈에 다 두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고센이 등장합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아까 46장 34절에 했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왜 이들은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다는 이런 말이 성경에 굳이 나올까? 여러분, 가증히 여긴다는 건 칭하를 뒀다는 거잖아요. 없인 여기는 거야. 하찮게 당신이 그게 일이라고 하는 거야. 요즘 말로 3D 일 뭐 이런 것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업으로 그 사람을 평가 막 해버려.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가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직업과 이 가나안 산에서 내려온 이 야곱의 가족의 직업이 달랐던 겁니다. 그럼 그들은 직업이 뭐였을까? 나일강에서 뭐 하고 있었어? 이들이 농사 짓고 있었거든요. 당시의 최고는 농사야. 농사지 천하지 대본이야. 농사가 최고야. 농사를 졌다는 것은 정착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정착민이고 정착된 문화를 갖고 있고, 그래서 세계 최대의 문화를 소위 나일강의 기적을 이뤄내는 것이죠. 이집트 문명이라 하잖아요. 그들의 눈으로 저 시골에서 소를 끌고 온, 양 끌고 온 자들이 지금 음매 사람인지 누가 사람인지 누가 동물인지 거의 구분이 안 가는 그 인간들을 뭐 대단히 보겠어요. 냄새는 나고 왜 불렀거라. 여러분, 뉴욕 저기 유럽에 가면 집시라는 게 있습니다. 집시 아시죠? 집시들이 이렇게 막 다녀요. 그럼 사람들이 그들은 얼굴도 색깔도 까마잡잡해. 그리고 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터키 가서 보니까 꽃을 팔더라고. 이렇게 장미나 이런 꽃들을 떼어다가 도로에서 길에서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하찮게 여깁니다. 터키 사람들이.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집시들은 아예 집시들의 삶의 문화가 있잖아요. 떠돌이로 막 돌아다녀요. 정착민이 아니니까 범죄율도 있고 막 좋지 않게 여기죠. 자, 뭘 말하는 거냐? 애굽 사람은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안정된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눈에 이 떠돌이들이 왜 이렇게 멋지게 보이지? 당연히 않고 하찮아 보이고 가증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계속 떠돌아다니는 그냥 유목민에 불과해서 하찮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들의 눈에서 하찮게 여기지 이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내려가는 이 하나님의 톨레도트의 이들이 이걸 모르지. 애국 사람들이야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모르지. 좋은 교회 이 시간에 앉아갖고 여기서 이런 걸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모르지 당연히. 이게 미치지 않고서 여기서 이 시간까지 뭐 하는 거냐고 하는 거니. 알 수가 없지.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 계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이게 흘러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여기서 멈출 뻔한 절이 한둘이 아니에요. 마누라 팔고 막 난리 피고 이삭 아이고 모르겠어. 야곱 뭐 말할 것도 없고 막 요셉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그냥 그 있잖아 그거. 여러 가지 그냥 산전수전이 크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뭐 할 가능성? 정착 할 가능성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보드발이 아내가 같이 살자면 그냥 같이 살지 그냥 모르고 아니 그렇게 운이 터질 때가 어딨어. 세상 말로 하면 완벽해 이거는.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저기 자기 보디발 자연스럽게 제거할 거 아니야 알아서. 뭐 이렇게 해줄 거 아니냐고. 요셉 보고 하라고 그러고서 설마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걔 젊잖아 아직. 뭐 여러 가지 정착할 기회가 쫙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블레셋으로 가보기도 해요. 바로 땅도 가보기도 해요. 수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들에게도. 그런데 한 번도 정착하지 않고 우물 메꾸면 또 다른 곳에서 우물 파고 이상 얘기입니다. 야곱 20년 동안 어느 집에 가서 종살이 하다 오고 또 어디 가서 끌려가고 이제는 또 70년 내리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고생 땅에 가서 고생이나 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사실은 겉모양은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 겉모양은 병원에서 일해. 겉모양은 그냥 맨날 가위로 잘라두고 누구를 자른다니까 좀 그러네. 머리를 잘라요. 뭐 이렇게 자기들의 직업이 있어. 다 별 볼일 없어 보여. 우리가 목사 아이고 요새 제일 안 하려고 하는 게 목사입니다.
정말 볼 일 없는 직업들을 갖고 있어요. 이 중에 그나마 난 직업이 하나 있네. 그래도. 무직, unemployed 최고지 뭐. 세상에 unemployed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다 unemployed인 거 아십니까? 내가 농담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잡을 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여된 게 아니란 말이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unemployed.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하여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정착하지 않고 다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세 사람들이 나오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사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지. 그를 돌봐주라 말하잖아요. 그들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자? 아버지를 나로 여긴 그 고아들. 남편을 하나님으로 여긴 그 신부, 내 샥시들. 이 세상에 머리 둘 곳 없어서 나그네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거 말고 그거는 노숙자고요. 잘 구분하세요. 그건 노숙자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그네는 멋쟁이들이야. 여러분들 같은 나그네들이지. 세상에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지금 이거 먹으면서도 하잖아. 이런 나그네. 바로 그래서 이들은 이 땅을 그들의 정착지로 여기지 않았던 거고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집 한 칸도 없어 보이고 텐트를 쳤다 접었다를 수천 번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힘들지, 고통스럽지,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이 세상의 가치에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디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자들로 사는 게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머리 둘 곳 하나 없어서 자기들의 머리를 주께 의탁하는 자들을 나그네 sojourners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세상에 대한 이해, 가치관은 뭡니까? 이 세상에 영원토록 구할 것이 없음을 알았다라는 거지. 이 세상에 추구하고 그런 것을 쫓아갈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갈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갈 때까지 갑니다. 그럼 한국말이 참 멋져요. 그들은 갈 데가 있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고 봐. 어디까지? 본향까지 간다고 하죠. 히브리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요거는 좀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우리 김은수 씨한테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자고요. 히브리서 11장을 찾기가 쉽지 않아. 상당해요. 내가 페이지 번호 안 알려줄 거야. 내가 안 알려줄 거야. 오늘은 넘버 안 알려줄 거야. 페이지 넘버. 야, 히브리서 11장 365면에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근데 그 13절부터 읽는 게 좋겠다. 13절 365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까 누가 시므온, 야곱, 이제 죽어도 족하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한, 약속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옛날의 선조들을 얘기하는 믿음의 백성들, 선진들. 자, 13절, 11장 13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대요.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내게 오시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 정도가 아니라 증언까지 했답니다. 아니, 자랑질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야. 나 외국인이요? 근데 나는 하늘나라라는 그 외국에서 왔어. 난 거길로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증인, 증언하다. 이걸 갖다가 테스티모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교회에서 테스티모니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잘된 얘기들을 해보면 자식이 잘 되니, 뭐 병 들었다 살아났다는 둥. 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이게 그 간증이야 그게. 간지러워 정말.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미라. 중간에 띄워놓고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근데 어디 있어요? 아이고, 이거 땅이 없다네 그 본향. 그래서 나그네야, 이 땅에서. 이게 바로 애굽 백성들이 바라보지 못했기, 보지 못했던. 그래서 그들은 겉모양을 보고 가증이 여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면 다 제가 볼 때 가증이 여기서 어디에 인물이 뭐 뛰어나기를 해. 30분 내내 걸어 앞에 앉아 있어도 2시간 앉아 있는 거나 한 30분 앉아 있는 거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나오는 그 작품은 이래나 저래나 거기서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다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쁘더라. 얼마나 보기에 좋아요. 나는 뭐 화장대 앞에 앉으면 그래도 이뻐요라고 하는 게 몇 사람들이 지금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 귀한 자들, 본향을 향해 가는 자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다시 살짝 가서 34절에서 46장. 애굽 사람은 가증히 여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들을 가증히 여기지 않죠. 어떻게 여깁니까? 그렇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겉모양으로 보고 가증히 여기지만 우리는 그들의 속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성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고센 땅으로 갑니다, 이들이. 47장 1절. 자, 요셉이 바로 앞에 씁니다. 이것저것 다 얘기했어요. 끝났어. 그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4절에서 데리고 오시오. 3절이구나. 가 보니까 각본대로 짜여진 대로 얘기를 합니다. 주고받는 얘기가 다 앞에서 있었던 얘기니까 읽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는 고센 땅에 가야만 합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고센으로 가게 하라 하고 바로가 칙령을 내려주는 게 5절 6절이에요. 딱 써줘. 고센 가서 고생 좀 해봐. 그래서 그들이 고센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는 것은 아까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객이 된다는 말이 나와요. 객. 너희들이 거기서 400년간 객이 되어 있다가 4대 만에 나올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객. 자, 객이 되죠. 이게 구루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하는 건 출애굽기 1장에 있어요. 가보시죠. 출애굽기 1장. 몇 장만 넘어가면 출애굽기 1장. 가까운 데 있어요. 이제. 아, 우리가 출애굽기가 이렇게 가깝더니 굉장히 기분이 좋네. 전에는 출애굽기가 굉장히 멀었었는데 몇 장만 넘어가면 출애굽기 금방 나오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부터 10절인데 제가 쫙 읽을게요. 야곱이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의 시대 사람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 불어나고 번성했다는 얘기가 또 나오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했다. 이렇게 매우 강한데 이게 바로의 궁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바로가 정적으로 삼고 제거한단 말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자, 애굽을 다스리더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보세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쳐들어오는 외색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우리 땅에서 나갈 까노라.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람셋 뭐 나오네요. 11절 감독들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이라는 것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라. 이런 아주 노역을 좀 시키는 이야기죠. 여기가 바로 이제 고센 땅이라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래서 고센 땅에서 고생해요. 정말 이들이 나중에는 고생하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 야곱이 바로 앞에 씁니다. 7절이에요. 7절로 넘어가서요. 자, 하반분으로 갑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딱 인도하여 서서 딱 쓰니까 바로가 어떻게 요셉이 어떻게 쓴지 알려줘요. 야곱이 어떻게 쓴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130세예요. 거기다가 옛날에 약복강에서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또. 이 똑바로 쓰지도 못해요. 절뚝거리로 절름발이처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지팡이를 들고 거기에 의지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고 하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의지하고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내 나이 지금 130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모습이 내가 볼 때는 그냥 뭐 그래요. 뭐 대단해 보이지 않거든요. 나이가 130이면은 뭐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30세 노인을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혹시?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늙었겠어요 사실은. 거기다가 다리 절룩거려, 볼품새 없어, 냄새는 날 것 같아, 그냥 모양새 거기서 거기야. 이런 사람이 딱 바로 앞에 쓰더니만 어머 세상에 하는 이야기를 보소. 다짜고짜 그냥 야곱이요 바로를 축복해버려요. 뭐 이렇게 급했는지 뭐 수인사 좀 나누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를 곧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도저히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 축복에 이 의미도 없는 데다가 축복할 자가 좀 축복해줘야지 좀 바꿨는데 도저히 이거는 그런 간판이 아닌 자가 축복을 해주니 통성명부터 합시다 일단. 그러더니만 8절에서 7절에서 바로가 묻습니다.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만 대답을 하길 내 나이가 몇이냐고 대답하는 얘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나이가 130살이요 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앞에다가 하나를 붙여줍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굳이 얘기했을까? 나그네 길의 세월. 내 인생 130년은 내게 아닙니다. 나그네는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요. 근데 나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시오? 그래서 내가 그 좋은 곳으로 당신을 축복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있죠?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이웃에게, 알지 못하는 이웃,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좋은 곳으로 주는 거지. 이게 바로 진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손을 뭐 안수기도 한다 이렇게 머리에 올려놓고 하는 건 자기 죄를 전부 다 정가는 일이고 제사장들이 그거 하는 거 알잖아요. 옛날에 너의 죄를 이 양염소에게 전가하노라 하고 전부 다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걸 또 목사들에게 전부 다 손을 올려놓은 거예요. 뭐 그거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죄가 하겠습니까? 축복이 하겠지. 자, 바로 요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축복을 하네. 축복 누가 하는 겁니까? 유목민이 정착민을 하네. 유목민 나그네 소저너스가 이 땅에 쌀을 올싸게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정착해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인데 그 하늘에 정착된 자가 이 땅에 있는 자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 땅에 있는 자는 소망이 없어. 이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인자만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온 인자로 말미암아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만 이 땅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를 내가 별처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처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시는군요, 그 노래를. 그 노래가 또 그런 뜻인지 내가 몰랐습니다만 뭐 좌우지간 그런 노래도 있네요. 자, 그래서 정착민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그 의미를 좀 이해하시겠죠. 자, 이 땅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이 된 그 하늘의 사람들로부터 하늘의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라는 그 축복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 거냐고 여기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갖지 못해 개뿔 아무것도 없어. 소 몇 마리 끌고 내려왔어요 지금. 양식이 없어 떨어져서 그냥 개털로 왔고 지금 다들. 이런 상태예요 지금. 주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바로가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온 거죠. 그런 자들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자가 한 제국의 왕을 도대체 무엇으로 축복하겠다는 것인가? 그는 축복할 만한 사람이니까 축복하겠죠. 자기에게 축복할 이유가 있고 내용이 있으니까 축복하겠지. 그냥 아무것도 개뿔 없는데 목사들이 축복한다고 그냥 막 떠들어대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성도도 마찬가지고. 자, 이때 이 야곱의 인생을 잠깐 한번 보죠. 야곱이 왜 이렇게 축복한다는 말을 했을까? 그럼 이 인생에도 축복받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는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예수 얘기를 자꾸 말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축복을 받아봤어야지 축복을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인생의 이야기 속에 축복이 있음이 확신이 있었겠죠. 환도뼈 부러진 게 축복이야. 이게 그에겐 축복의 사건이에요. 32장 가봅니다. 잠깐 옛날 거 복사 한번 해볼까요? 32장. 자, 3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냥 자기 살아보려고 다 보내잖아요. 근데 이때 이 야곱이 왜 전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은 겁니까? 그 건너편에 야복강 건너편에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기다린다며요. 기쁨으로 환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는 죽일 거라고. 이는 지금 죽음의 두려운 문제에 있어요. 오늘 주일 설교가 그러네요. 죽음의 그 두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자기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럼 야곱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못 떠난다고 주위의 사자로 그냥 막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던, 이게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했던 이유의 축복에 그가 원했던 축복은 뭡니까? 그럼 이 죽음의 문제 해결받는 거지 뭐. 이거 해결받지 않으면 나 안 됩니다라는 그 마음을 주의 사자가 알고는 내 죽음의 문제 해결해 줄게라고 얘기도 안 하고요. 그냥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급해가지고 마치 그런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32장 어디야? 24절 이하네. 그때 29절에서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꼭 야곱처럼 바로 앞에서는 야곱처럼 앞뒤끝 밑뒤끝도 없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버려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에서를 만나면 알게 되는 그 축복을 준 거예요. 다 풀어버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죽음은, 사망은 더 이상 그에서 발견이 안 돼. 이게 사망의 죽음. 그의 축복은 뭐냐? 성도의 진짜 축복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사망의 저주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 그 death, 그 death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이죠. 이 축복을 못 누리고 못 받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다른 축복을 자꾸만 달라고 위해서 아우성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뭐 몇만 명씩 나온다고 해서 800원 딴 데로 챙기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면은 그게 뭘 축복이야. 이 개뿔들 참 큰일이고 쪽팔려 정말. 근데 그건 교회도 아니어서 다행이야. 교회란 이름을 걸고 있는 것뿐이지 교회가 아니지. 교회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게 교회 흉내를 내니까 문제지. 온 전국에다가 토지를 다 쫙 깔아놓고. 자, 그러니 야곱은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잖아. 우리가 붙잡을 것은 그래서 십자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한 자들은 거기서 흘러내는 생명의 물과 피로 씻음과 새로움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내 안에 기쁨이 오네. 평강이 물밀듯 넘쳐.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요새 왜 그런 거 안 부르는 거야? 넘치네. 할렐루야. 이거 옛날에 무지하게 부른 건데 수련회만 가면 그냥 그 땡볕에서 자갈밭에서 앉아가지고 아우 옛날에 왜 수련회 그런 데를 하는지 몰라. 내 까리 고기 있어서 가지고 속 걸어놓고 닭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그래서 그런지 고기로만 좀 보다가 그냥 덥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불렀던 게 내게 강 같은 평화. 졸면서도 불러주면서. 그렇게 다 옛날에 신앙생활 했죠 여러분도.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절뚝거리는 자가 그 야곱이 이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었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못 보냅니다. 그가 축복을 하고 죽음의 문제 해결받고 즉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다 그러는데 이거 안 죽어요. 성경이 틀린 것처럼 얘기하죠. 이미 죽었으니 안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 부러지고 죽으니 이미 died, 이미 죽었으니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산자, 그래서 분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지. 그 영광을 봤다는 거지. 하나님의 얼굴을 했어요. 그 영광, 나를 살려내신 그 영광을 보고 이제는 약복강을 이제 건너가는 거지. 그걸 히브리라고 했죠. 얍비루, 얍바르, 아바르. 건너간 자가 드디어 되는 거죠. 요단강 건너가는 게 아니라 약복강을 건너가야 돼. 우리는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약복강 건너가 제발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약복강. 그래서 32장 30절에서요. 뭐라 하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분이를 하고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다. 내 생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존됐다고 하잖아요. 진짜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지 이게. 가짜 생명은 떠나고 새 생명, 그렇지. 새 생명으로 나는 얻었어 이제는. 이게 바로 이 야곱의 인생에서 참 클라이맥스야.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이건 홍해보다 더한 거야. 이거는 놀라운 얘기가 여기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 축복을 지금 바로에게 쏟아부은 겁니다. 바로가 알았든 뭐라 그렇든. 그러나 요셉이 먼저 살라우 됐었죠. 보내려와서 형제들을 구원해내잖아요. 야곱과 그 70명도 보내지죠. 400년간 왜 괜히 갖다 놓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그곳에서 60만이 나올 때 다른 민족도 데리고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 야곱을 통하여 그 민족들을 나오게 하는 게 진짜 축복. 그래서 바로를 축복한 것은 그 땅을 축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이 세상이라는 애굽 땅에 있는 자들을 끌고 나오는 거. 그래서 야곱도 살라를 받고 가는 거죠. 지금 보내심을 받은 자. 47장 11절 볼까요? 근데 이들이 도착해서 사는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고센 땅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람셋이라고 합니다. 람셋. 이 람셋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람이 셋이 있다는 거예요.
람세시. 뭐 어떻게 이해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읽을 때는 아주 난감해요. 처음 이렇게 한국말로 읽으면. 라자와 암셋입니다. 라는 태양신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대표적인 신 태양신. 이 태양신의 얘기는 예수님의 얘기가 상당히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아들 보내고 부활하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라신이 암셋이란 말은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자, 태양신이 창조했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람셋에 가서 살아요. 근데 이 람셋은 나중에 장소의 이름을 넘어서 그곳에 큰 건물이 세워지니까 국고성을 지어버리니까 국고성 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곡물들을 재놓는 곳이죠. 창고지. 그거를 짓는 그 이름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기 12장 출애굽하는 거 봐야죠. 출애굽기에서 여기 가는 건 나오려고 한 거잖아요. 자, 이 고센 땅, 다른 말 고센에는 람셋이 있어요. 이에서 간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한번 나와요. 이들이 어디를 출발해서라고 하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고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람셋을 떠나 12장 37 어디에 이르렀대요? 숫곳에 이르렀다 돼 있어요. 숫곳. 네, 발음 나는데 한번 써볼게요. 그냥 숫곳. 어차피 우리나라 말 아니니까. 숫곳에 이르렀다. 네, 이 숫곳이 뭐냐는 거야. 이 숫곳이. 쑥이 자라는데요. 이게 뭐예요? 숫곳이 뭐야? 이 어디에 이 장소가 숫곳이 12장 30절에서 숫곳에 이를 때 어떻게 이릅니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 대략 잡아서 그리고 수많은 잡족과 소, 양들이 함께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소위. 자, 이때 그들을 다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60만에서 쫙 나오는데 이들이 지금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숫곳은 어디냐? 시편 108편 7절. 시편 108편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08편 7절. 자, 3절부터 읽으면 좀 도움이 되는데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는 거죠.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이게 나찰 물속에서 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꼭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한다. 요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 숫꽃이라는 말이. 요 숫꽃은 어떤 땅이냐? 아까 좋은 땅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야곱에서 좋은 땅. 좋은 땅은 기름진 땅 이런 것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좋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숫꽃 골짜기 측량된 성전 지어지는 곳으로 좀 설명되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 이걸 갖다가 의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사는 곳 숫곳. 자, 그러면 고센과 람셋은 400년간 살죠. 이들이 여기서 400년, 430년, 400 잡고 숫곳으로 넘어가잖아요. 출애굽입니다. 이 사이가 떠날 때 숫곳으로 다 도착해. 뭐가 60만 명이 1차 여기서 다 모여들어요. 왜 여길로? 아니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냥 홍해로 빨리 가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올라가든지. 근데 왜 숫곳을 굳이 멈추겠느냐? 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누가 의의 백성이냐? 어린 양의 피와 고기를 먹고 나온 그 의의 백성들을 모아놓은 곳. 그 순종이 된 사람들. 먹으라니까 먹고 바르라니까 바르고 빨리빨리 그냥 뭐 짊어지고 빨리 쌓아 나가라니까 그냥 곧바로 나가고 하는 그렇게 순종이 되어 나오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 그러면 이들이 계속 고생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생하잖아요. 아까 뭐랍니까? 거기다 뭐 부역을 더하고 고생 잔뜩 시키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신들을 섬기며 살다 죽게 되죠. 그들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숫곳으로 데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숫곳으로 데려가서 여기서 끝나지 않죠. 광야를 물론 지나가는 상징인데 그래서 고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430년간 살았다는 의미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잠시 거하는 그들의 그냥 옛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의의 백성, 의로운 자들이 가야 할 그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람셋으로 나오게 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짓된 성전에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 그 축복의 이야기, 왜 고센 땅이었을까? 왜 거류민과 나그네는 섞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이며, 그 나그네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그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읽고 마칠까요? 야곱의 축복을 한번 당당하게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그 한 번 더 마지막에 축복 더 합니다. 그리고는 또 한 번 더 축복을 하고 날아가요. 그러면 이 축복을 하는 그 야곱은 어떤 자를 말하는 거냐? 18절. 생각하건대 성도에게 있어서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소망이 뭔지 모르고 산다. 이 세상이 누굴 기다리냐?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을 기다리는 거죠.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가고 있느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딴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와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일을 지금 야곱이 죽음을 해결받고 야복강에서 그 강을 하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넘어가더니 그가 바로를 만나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볼 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성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성도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내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 것으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니 고맙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도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살고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으로 살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희들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